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죄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네, 탐욕을 버리고 성실과 충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왜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지한 치리자, 포악을 행하는 무지한 치리자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간원과 치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간원과 치리자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죠.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이롭게 하는, 더 이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간원과 치리자, 이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잠언 말씀에서 보니까 부르짖는 사자와 또 주린 곰과 같았다. 그만큼 포악하고 악하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역할들을 그들이 주린 곰과 같이 부르짖는 그 사자와 같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잠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들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악한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악한 바로 왕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191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또 고통당했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1940년도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린당한 유대인들 굉장히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당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북한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인권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보게 되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반성경적인 가르침과 그로 인해서 이 다음 세대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지와 탐욕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무지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지한 치리자.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고 악하게 그 악을, 자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과 사륙과 학살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냥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노인갓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여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세 번역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임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계속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악을 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 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무지한 치리자와 탐욕을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지도자가 악을 행하는 이유가 탐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생각해서 포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이 악을 행하는 그 원인, 그 뿌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일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는 욕심이 지나친 상태, 나의 마음의 그 욕심이 지나친 상태를 이제 탐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탐욕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근데 그 지체, 죽여야 될 그 지체, 그 정욕이 무엇인가? 이게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탐욕에 대한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탐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남의 것을 탐하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 우리아를 전장 가장 앞쪽으로 보내서 이제 살해를 이제 모의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 안에 남의 것을 탐하는 그 탐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시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것을 나누기 싫어하는 그런 탐욕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춰두고 마치 모든 것을 교회에 드리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교회는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일부를 감추었을까? 그 마음에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다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그 탐욕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 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지 못하는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탐욕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것은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탐욕의 그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경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탐욕의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가장 경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탐욕의 마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 탐욕의 마음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고 경계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서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탐욕이 버려지길 원합니다. 자족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영성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경험적으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 탐욕의 마음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며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탐욕의 마음들을 거절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